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룻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지반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아멘. 오늘 룻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나와 주변을 살리는 힘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싱글들을 위한 수련회 함께 다녀왔는데요. 양평과 그 가평 쪽에 가는 길을 봤더니 남한강 두물머리부터 시작해서 벚꽃이 얼마나 화창하게 폈는지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김영규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물이 올라서 그 메마른 가지에 푸릇푸릇하게 우미 돋고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그렇게 자연을 섭리하듯이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 메마른 것 같아도 봄이 오면 다 물이 올라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렇게 꽃이 피고 그렇게 푸르름을 더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봄날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기별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서점을 둘러보면요, 제가 가끔 가는데요, 자기계발서의 비중이 요즘 참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요즘 이제 철학 쪽은 그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역사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변함없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몇 가지 이런 책들을 살펴보면 그 자기계발서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라 하는 요지의 글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나를 만들어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자기계발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과 한번 견주어 또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좀 더 잘 살기 위한 마음들이 있고요, 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일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늘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나와 또 주변을 살리는 힘, 바로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한 배려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설교와 맥이 다 있습니다.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죠.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겠다. 기업 모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 중에 집안에 이 대가 끊어졌을 때 집안에 서로가 다른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기업을, 토지와 재산들을 대신 사주는 것을 기업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베들레헴생의 이제 이 오늘 나오는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런 자기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족 가운데, 바로 엘리멜렉이 죽고 나니까 이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의 두 번째 순위가 되니까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대신 사주려고 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모르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그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업을 살 건지, 물을 수 있는 건지, 대신 사줄 수 있는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사주려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의 그 며느리인 바로 룻에게 그 후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의 우선순위인 사람을 먼저 의뢰를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자체는 본인이 하고 싶다는 그 의미보다 절차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부분들을 주는 것이고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담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죠. 성문 앞에는 이런 재판을 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겠죠.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을 회관에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마을 회관에 가거든요. 시골 같은 데 가면.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모이는 장소, 재판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바로 이 보아스가 그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이런 성문 앞에는요, 재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도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이 성문 앞에 가서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친족을 찾기 시작하는데, 마침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 첫 번째 더 우선권이 있는 친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을 그저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요, 또 이 권한을 넘기고 우선권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지금도 증인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문서도 보면 공증하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보면 공적인 것들은 공증을 해서 그 서류를 인정받듯이 이때는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보통 2-3명인데 바로 이 재산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10명 정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처하고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런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대사주기 위해서 바로 보아스가 10명 장로들을 청하고 또 우선권이 있는 아무개를 청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성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자, 이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 보아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당신이 그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 우선권을 행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서 이 기업을 대사겠느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그 기업 유산을 팔고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은 이 가까운 친족이 대사서 그것을 이 친족 안에서 풀어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밟으니까 첫 번째 우선권이 있던 이 아무개는 본인이 보니까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 내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 우선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니까 보아스는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인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보아스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업이 이쪽 친족인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만 남고, 그리고 며느리 두 아들도 있는데 두 아들도 죽어서 지금 며느리만 남은,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과부 2명만 지금 남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이 이제 대가 끊어지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친족이 그걸 대신 사주는 그런 관습과 전통이 있으니 이 상황인데 정말 책임을 지겠냐? 그 말은 뭡니까? 아무개가 바로 이 기업을 대신 사서 자기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과부에게 이 기업을 되사줘서 이것이 바로 그 룻의 기업이 되도록, 나오미의 기업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께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상황을 딱 듣고 난 첫 번째 아무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우선권이 있는 그 책임을 나는 안 지겠다라고 합니다. 왜냐 보십시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인 사람은 결정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이 축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내가 져야 할 그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뭐였습니까? 성문 앞에 다 모였고 성읍 10명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상황에 이제 재판을 하려고 왔는데 아무개가 그 앞에 섰더니 자, 집안 중에 이쪽이 대가 끊어졌고 이 재산을 이제 대신 사줄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 할 때까지는 이거 그러면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사서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보아스와 또 이 보아스가 제안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오미와 룻 이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사서 주어야 된다는 그 상황을 더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보았더니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이 축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반대했던 겁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자, 이 아무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기가 대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고 이익이 안 되면 나는 그거 안 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뒤집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10명의 장로들이 그 있는 앞에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자, 룻기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교환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지금 법적인 절차도 순서대로 밟았고 그러고 나니까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나는 안 사겠으니 당신이 사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성읍 10명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재판합니다. 우리로 치면 도장을 3번 땅 하고 치는 것과 의사봉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뭐냐면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재판의 최종의 결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신을 벗어준다 하는 것은 확정 판결하는 모습이고요. 이때 신은 뭐냐면 그 사람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주면 나에게 있는 힘 또는 나에게 있는 소유를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을 권력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 축난다는 이유로 기업을 무르는 것, 대신 되사주는 것을 거절하고 포기했던 아무개의 결정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이 충난 일들을 분명히 뻔히 아는 상황이고 계산이 되니까 그 계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과 상황, 아무개의 입장과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들은 본문을 보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기업 모르는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된 상황들을 보호해주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봐주고 키워주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잃어버리고 대가 끊어지고 만약에 기업의 그 친족이 대사주지 않으면 이 가정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이 없는 거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제도적 테두리 안의 장치는 뭐냐? 가까운 친족이 그 일들을 사서 다시 그 일들을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적어도 최소한의 이 안전 장치라 할까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무개가 그 결정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첫 번째로 보십시오. 이 결정 가운데 선택하지 않았던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다라고 한 사람을 오늘 룻기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히려 아무개 대신 후순위였던, 그 다음 순위였던 보아스에 대해서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계속 명시하고 있고요. 보아스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이 룻기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으로 볼 이 뒷부분에 보면 보아스가 내린 결정 때문에 보아스가 내가 그럼 대신 책임지겠다. 그 말은 뭡니까? 보아스는 지금 아무개가 생각한 것처럼 이 상황은 자신의 재산이 축나는 상황을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해서 보아스가 맡으면 재산이 축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아무개가 맡으면 축납니까? 아니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내 재산이 돼서 내 재산이 불려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 기업이 없어져서 대가 끊어져서 이 가족이 이제는 막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족에 대해서 본인의 친족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책임도 있다는 걸 알기에 본인은 이 대가 끊어진 이 나오미와 룻 두 과부의 앞으로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 분명히 알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내가 내 책임의 부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이 결정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는 것처럼 이 결정이 뭐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이 결정 결과로 다윗이 이 결정에 영향을 받고요, 결과로 나오고요. 또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보아스의 이 결정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늘 이 아무개의 결정보다 보아스의 결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이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엘리멜렉, 그 나오미와 룻 두 과부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걸 성경에 넣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읽게 만들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것도 철저히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손해나는 일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뿐만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이 상황은 바로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서로가 공평하게 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자신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도 이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 내가 손해나지만 이 일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두 과부를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배려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부자 청년과의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젊은이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으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에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19장 20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앞에서 할 만큼 지금 부자 청년은요,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요, 이미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뒤에 아직 뭐가 부족할까요? 이 말은 그럼 이제 저는 다 된 거네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 부자 청년은요, 지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말은 뭐라고요? 나 그러면 완전하네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십시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하고 조건을 달죠. 왜냐하면 지금 부자 청년이 말하는 그 뉘앙스에는 나는 다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하게 죽음 이후의 삶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에 나는 조건을 다 갖췄네요, 완전하네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 지키는 것에는 지금 부자 청년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고 할 만큼 그 자부심과 자신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이 청년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대표되는 남의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10계명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이겠죠. 그런 계명들을 이 부자 청년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아직 빼먹은 것 있어. 너 아직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일 너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살인하면 이익 될까요? 도둑질하는 게 자신의 명예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자신의 이해타산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나 그런 계명들은 어쩌면 나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는요, 나 이거 하면 내 명예도 혹시나 들키게 되면 내 재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에게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실질적인 필요와 실질적인 내 삶의 결정에 아주 밀접한 부분, 이것만큼은 내가 아주 예민해, 이거 나 건드리면 나 아주 반응을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이거는 쥐고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의 손해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다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고 싶고 이것만큼은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가장 예민하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 누가 쉽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둑질하는 거 쉽겠습니까? 네, 금방 발각이 되고 금방 들통 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안 해도 상관없고 열심을 다해서 안 해도 그것은 적당히 가도 나는 그 테두리 안에 그 영역 안에 안 들어가니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정말 경찰서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파출소 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에 정말 경계선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나 잘 지키고 있어, 우리가 남에게 손해 끼치는 일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부자 청년이라고 할 만큼, 앞에 부자라고 하는 말을 적어 놓을 만큼 이 청년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만큼은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 안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배려하는 삶과 또 그것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까지도, 돌아보는 일까지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일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손해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이거 낭비인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게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는 일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 놓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이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하임교회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전혀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음날 만나자라고 해서 만났더니 이 청년이 우리를 어떻게 알았냐, 저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더니 그저 이 관악 이 서울대 입구역 앞에 와서 이렇게 교회 검색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 혼자였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살지 않고 본인이 여기에 오게 되었고 급하게 복지관에 가서 요즘엔 복지관에 가서 이 도움을 요청하면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상황이 자기는 지금 거처할 곳도 없고 또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가족도 없고 한 그런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상황에 처음에는 누굴지 모르니까 또 그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는 그 하는 일까지 도와주는 일까지는 제가 도왔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 때로는 이 청년이 정말 이 말하는 모든 일들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5개월 만에 죽었다든지 또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의심 반 진심 반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나갔던 이유는 때로는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또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에 나갔던 겁니다. 시간도 2시간 이상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식사에 대한 부분들도 사주가 하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마음에 나가는 마음에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청년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 다른 일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고심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나갔던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있어서 그 자리에 나갔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할 때도 나에게 아주 밀접하게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손해볼 수 없어. 내가 이 물질만큼은 손해볼 수 없어.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대신에 이걸 다른 사람을 돕는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그건 나한테 손해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은 다 지켰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로 부자 청년에게 그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데까지 베풀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일, 그것 또한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일은요,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려는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 청년에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라. 자,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려는 나 또한 배려를 베푸는 그 당사자에게도 바로 복이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이 그 당사자의 일을 살려내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배려를 우리가 우리의 범위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록 손해된다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의 손해가 되고 물질의 손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푸는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보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아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사주려고 기업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나는 일임에도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당연하고 그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도 우리에게 가져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그거 잘 못하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이 마음 가지고 있고 사람 잘 안 변해. 여전히 우리가 잘 안 변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이 모습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틈이 보입니다. 차이가 생기죠. 여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는 잘 안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가 바로 그 틈 사이에 그 차이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 그 말씀에 날마다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자리와 내 마음의 중심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 다른 사람을 삶의 그 자리를 살펴보는 일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요, 또한 필요한 요소요, 또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 손해 아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가, 배려가 그 배려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바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일, 보람이 되는 일로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배려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배려하는 일들을 통해 그리하면 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클 것이다.
내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작은 마음도 있고 큰 마음도 있겠죠. 그 마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이 봄에 정말 모든 나무들이 메말라 있던 나무들이 그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형형색색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배려하고 베푸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